일어나는 마음도 다 인연이에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마음에 시비를 안 하는 거죠.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겨나도 왜 이런 마음이 나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붙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마음은 안 생기죠. 쓸데없는 생각은 안 들죠. 인연 따라 마음은 일어나지만 거기에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같은 건데, 속지 않으면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도 그 순간 또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11월 10일 마저우로 제6회 시작하겠습니다. 6. 회양의 확인. 회양 화상은 마조가 강서에서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리를 듣고서 대중에게 물었다.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말하느냐? 대중이 대답하였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겠구나. 드디어 회양은 한 스님을 그곳에 보내어 마조가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시켰다. 그 스님이 회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회양의 확인. 회양 화상은 마조가 강세에서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대중에게 물었다. 또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그거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양 화상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물론 이런 말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회양 화상이 내 마음에 있구나. 내가 한 생각 일으키니 회양 화상이 출몰을 생겨났구나. 출했구나. 이거는 생각이죠. 내 한 생각에 달려 있구나. 회양 화상도 내 마음에서 창조된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아는 거. 생각이죠. 생각으로 아는 거, 파악하는 거. 회양 화상은 마조가 강서에서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대중에게 물었다.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만 글을 따라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어떤 말도 따라가지 않는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따라가지 않는가, 그 어떤 느낌에도 따라가지 않는가, 그 어떤 자기가 옳다 그렇다 하는 자기의 그 판단에 따라가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볼 줄도 들을 줄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따라가지 않는가, 속지 않는가,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가, 태어나서 살지만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같은가, 자기가 없이 여여하게, 유유하게 저절로 인연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인가? 내가 산다는 생각이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회양 화상은 마조가 강서에서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대중에게 물었다. 이제 이 제자가 깨우쳐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말하느냐. 도일이 이제 마조 스님이죠. 마조 도일 스님. 도일이 대중에게 법을 말하느냐. 대중이 대답하였다. 이미 대중에게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겠구나. 드디어 회양은 한 스님을 그곳에 보내어 마조가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시켰다. 이제 궁금해서 그 남학 회양 스님이 한 스님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마조가 상당할 때 법문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제 마조 스님이 대답을 하면 그것을 기억을 해서 와서 전해달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 스님이 회양이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말했다.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가서 시키는 대로 물었겠죠. 물으니 마조 스님의 대답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중생심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그건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걸리지 않을 것도 없고 자기가 없는 삶이죠.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자기 없이 살아온 근데 뭐 30년간 정말 완전하게 자기가 없이 살아왔겠습니까? 많은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자기가 없이 그저 인연 따라 흘러온 30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더 좋은 삶도 없고 더 나쁜 삶도 없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원래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분별 세계를 살면서 배우고 습득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잘했다, 잘못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지나간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이 있습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그 흔적도 없는 삶을 가지고 이제 생각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 저런 삶을 살았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저런 삶을 살았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 결과가 있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또한 흔적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죽는 날 한번 보십시오. 이제 꼴까닥 하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살아온 게 있는가? 흔적도 없지. 기억하지 않으면 살았다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때의 기억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또는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면서.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정말 좋은 거던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쁜 거던가요? 정말 좋은 거라면 그것이 고정되게 딱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음, 어차피 이 목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는 동안에 전전긍긍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한 인생을 좀 살아보면 그런 거 좀 느끼죠. 보통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야, 별거 없구나 인생. 뭐 잘된 놈이나 못된 놈이나 별 차이도 없구나. 이제 아니 목숨줄 하나 딱 떨어지면 뭐 그 시체가 뭐 다릅니까 어디? 다 소각해버리면 똑같죠. 아무 소용없지. 우리 생각에서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치를 두고 살죠. 음, 그저 물에 배를 띄워놨을 때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겠죠.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바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빨리빨리 흘러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폭포를 만나서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배가 부딪히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잠깐은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유유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저러나 그냥 그 배는 흘러가는 대로 인연 따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람은 뭐 별 다른 거 있을까요? 우리의 자기 의지대로 됩니까? 뭐 이 부분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그거 되었다고 해서 이 잠깐 인생에 목숨 떨어지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나 안 되었으나 크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보면 저 밑에 큰 빌딩들도 아주 조그만한 그런 걸로 보이잖아요. 조그만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한 발짝만 떨어져서 봐도 별일 아닌 건데 그 일에 빠져들면 그 일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기분이 나쁘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뭐 자존심이 상하면 너무 상하고 뭐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받았다 이러고 또는 너무나 행복하다 또는 너무나 불행하다 이러고 살지만 한 발짝만 떨어져서 봐도 별 것도 아니에요. 별 차이도 없어요.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 남들이 보기에 뭐 하찮은 삶으로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유유자적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찮은 삶을 사는 걸까? 왜 마음을 그토록 중요시할까? 마음 할까? 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고 일체가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고 왜 마음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또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죠.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길래 근데 현실에서 사람들은 마음은 중요시하지 않죠. 우리 중생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 같은 거는 안 중요시하죠. 마음이야 뭐 내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먹고 그 표시 나는 것은 보이고 느껴지고 이렇게 표시 나는 것은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야 뭐 까짓 거 마음이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게 뭐 대수야.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전부지 자본이 전부지 마음이야 어떻게 쓰고 살든 누가 알아줘.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자본만 열심히 많이 모아서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고 그게 힘이야. 자본이 유일한 힘이야. 하면서 살고들 있겠지만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든 간에. 진정으로 그렇게 살 때의 마음이 채워질까? 정말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도 마음에 한 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아마 분명히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때 하겠지만 마음 편치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을 사는 것을 진짜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할까? 한 번쯤 그런 인생을 살아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을 거예요, 사람은. 다음에도 또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또 태어난다고 해도. 그리고 또 태어난다고 해서 오직 물질만, 자본만 중요시하면서 살고 싶어. 아무리 살아봐도 이게 전부야. 이게 최고야. 계속 그럴까? 사람이라면? 어, 왜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고 할까? 마음 편하게 안 살아보면 마음 편한 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염려할 게 있죠. 불안하다거나 염려할 게 항상 있죠.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뭐가 있죠. 해야 될 거리가 있거나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다면 어차피 여기 나오듯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하자면 자기 뜻대로 살아도 걸림이 없다. 이런 말.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자기 뜻대로 사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음, 모자람도 넘침도 없고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아상으로서의 자기 뜻이 아니라 개합이 된 하나가 된 합치가 된 이 본래 성품과 하나가 된 그러니까 물에 배가 띄어져 있다면 그 배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 흐르는 대로 배는 흘러가죠. 떠내려가잖아요. 그 물 흐르는 대로 그것이 자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그것 이외에 자기가 또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지. 따로 원하는 게, 내가 왜 이쪽으로 흘러가나, 저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 또 이쪽으로 안 흘러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 한다거나. 왜 저쪽으로 흘러왔을까? 하필이면 왜 저기에 가서 부딪혔을까? 하고 후회가 된다거나, 집착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인연 따라 흘러가는 그것이 자기의 뜻인 거지. 그게 자기의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후회나 미련이나 집착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걸림없다, 무장무예,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이 살게 되는 거죠. 장애가 없는 것은 기도를 해서 아무 장애가 없게 해주세요 하고, 빈다고 해서 아무 장애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빌어도.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 장애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장애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없어야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라는 것은 막히고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안 그렇거든요. 자기라는 게 조복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을 산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우리 본래의 삶이에요. 난 그렇게 사는 건 싫어. 그렇게 사는 거는 그게 무슨 뭐 재미가 있을까? 그게 무슨 보람이 있을까? 어, 어,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쟁취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도 하고, 그게 성취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래야 살맛이 나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서 살 때의 그, 음, 마음에 전혀 아무 장애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봤자, 자기 뜻대로 다 되어봤자, 인간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 허전하기는 똑같아요. 불안하기는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절대 안 채워집니다.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안 채워집니다. 그 누구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딱 채워지느냐? 완전히 채워져야 되죠. 완전히 안정이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분별에서 떠나야 그게 완전히 안정이 돼요. 완전히 채워져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마음은 항상 완전히 채워져 있죠.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나 완전히 비워져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 삶이 누구나가 바라는 삶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렇지. 에이, 스님들이나 뭐 그냥 바랑 하나 메고 인연 따라서 그냥 뭐 그러고 사는지 몰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그거 아무리 다 이루어져도 마음은 안정이 안 됩니다.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안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그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좋아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 좋아하지 않아야지, 집착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깨우침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공부 안 하는 분들은 그러겠죠. 뭐 저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뭐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야. 일반 사람들이 뭐 무슨 어떻게 깨우쳐? 이러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괴로워요. 왜 괴롭냐? 깨우치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관념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러면 그럼 아는 대로 살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것의 오류를 모르니까,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고에서, 괴로움에서 마음이 불편함, 뭐 괴롭다는 게 많이 괴롭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마음이 하다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모습을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의 본래 상태는 조금도 아무 문제도 없고 조금도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마음이, 그 상태가 우리의 본래 상태거든요. 누구나의 본래 상태. 누구나의. 예, 그럼 자기의 본래 상태는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본래 상태로 살아야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제, 원래 아무 걸림 없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전혀 부족하거나 넘침도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본래 상태라는데, 완벽하고 틈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게 본래 상태라는데 마음이 말입니다. 내 본래 상태를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뭐 종교고 철학이고 뭐고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괴롭게 사는 게, 불편하게 사는 게 인간의 당연한 삶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삶이 아니고, 그저 마음이나 좋게 먹고 그냥 그저 감사하게나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당연한 삶이 아니고, 전혀 아무 문제 없는 마음에 티끌 하나도 없이 맑고 밝고 가볍고, 그런 전혀 불안이나 뭐 어떤 게 스트레스가 없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누구나의 본래 상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나 자기의 본래 상태고, 자기의 본래 상태는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자기의 본래 상태니까. 어, 그리고 자기의 본래 상태니까 지금도 그러해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청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나.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기만 하면 돼요.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꿈에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자기 아르마리 알에 빠져 있어서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깨우치기만 하면 돼요.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꿈에서 깨어난다 하는 것처럼 깨기만 하면 돼요. 뭐 깬다는 게 뭐야? 뭐 무슨 막연한 얘기야?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의식 세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단 말이야. 자기 의식에,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원래 찾을 수도 없고, 뭐 형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예, 그런 게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죠. 항상 마음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느낌이죠.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흔적도 없는 이 마음에 갇혀서 살고 있느냐. 이 흔적도 없는 마음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깨우칠 수 있어요. 흔적이 있다면, 뭔가 갇혀 있는 게 있다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 갇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근데 마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흔적도 없거든. 이게 느낌이거든, 느낌. 우리는 느낌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예. 바보 같죠? 느낌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조 스님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하면 참 부럽기도 하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히 가능하고, 누구나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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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간다. 조금씩 조금씩 감옥에서 풀려간다. 이 마음에 갇혀 있는 것에서 조금씩 조금씩 풀려난다. 아, 누구나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단된장은 이제 본성, 본래 면목을 뜻합니다. 뭐 여기 중국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양념이라 합니다. 단된장이라는 게.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본성,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더함도 덜함도 없다.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항시 개합된 자리에 있었다. 둘이 아니었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라는 것조차 없어져 버리죠. 둘이었을 때 둘이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다 이런 게 없어지죠.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루 셀 틈이 없다. 셀 틈이 없어서 살아도 산 바가 없고 살은 적이 없고 살은 바가 없다. 먹어도 먹은 바가 없고 먹을 것도 안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되돌아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부족한 게 어디 있고 넘치는 게 어디 있고 틈이 어디에 있고 먹은 적이 어디에 있고 안 먹은 적이 어디 있고 살아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존재하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생기고 온갖 게 다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이 쓰러지면,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잠을 잔다. 한 생각에 하나 일어난 생각에 따라가면 모든 것이 꼬리를 물고 다 생겨나고, 한 생각에 속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에 속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잠을 잔다. 모든 것이 잠자게 되죠. 다 스르르 다 근데 그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어디까지가 생각입니까? 일체가 다 생각입니다. 일체가 다. 불교에서 생각은 이퀄 망상입니다. 망상에 해당되는 생각이 있고 망상이 아닌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의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에 매이지 않는 생각, 생각에서 할 일을 하는 그거는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을 해도.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생각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해야 돼요. 하나로서. 그거는 생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죠. 따라다니면 중생이고 하나가 되면 중생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항상 본성과 하나이면, 그러니까 하나이면, 본래 면목과 하나이면, 그러니까 내가 따로 없으면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인연 따라서 산다는 거죠. 내가 따로 없으면 나라는 게 따로 없다는 것은 나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인연 따라 살 뿐. 인연이라는 게 뭔가를 만나는 것만 인연이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도 다 인연이에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마음에 시비를 안 하는 거죠. 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겨나도 왜 이런 마음이 나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마음은 안 생기죠. 쓸데없는 생각은 안 들죠. 인연 따라 마음은 일어나지만 거기에 시비하지 않으면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건데 속지 않으면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인연 따라 일어난 마음도 그 순간 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일어난 마음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딱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잡는다는 거는 왜 이런 마음이 드나? 라든가 뭐 긴장을 한다든가 그게 전부 다 집착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물에 배가 그냥 그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떠다니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 드는 마음의 말입니다. 마음이 뭐 일어나는 마음에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돼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려고 드는데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시비를 안 해야 됩니다.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사라져요. 마음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인데 시비하면 그 집착하는 게 되거든요. 시비라는 게 왜 이럴까? 이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나나? 이런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게 시비하는 거예요. 그 인연 따라 일어난 모든 마음이 그대로 법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본래 면목의 나툼이거든요. 근데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본래 면목의 나툼이 아니라 이 마음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집착하고 있네. 내가 또 탐심을 내네, 진심을 내네, 치심을 내네. 이런 마음 언제나 없어질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시비심이에요. 그게 시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시비 거는 거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에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마음도 아니거든. 그죠? 그냥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거를 좋다 싫다 하잖아요. 그죠? 좋다 싫다 하죠. 그게 우리 관념 때문에 그렇겠죠. 기준이 있어서. 나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마음만 나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마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상이에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에 시비하지 않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도는 그거예요, 그거. 그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왜 자기 아상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좋다, 싫다, 어떤 마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마음은 안 없어지고 있어도 괜찮고 하는 그게 좁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자기의 관념으로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거든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해서 아주 도가 높아 보이고 아주 마음도 넓어 보이고 아주 자비로워 보이고 아주 마음도 편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은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시비하지 말라. 어떤 생각은 안 일어나겠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서 그게 자기 마음 아니거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야. 어떤 마음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고. 그게 자비롭지 못한 거지. 시비하지 않은 게 자비로운 거지.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 시비하지 않는 게 자비로운 거 아니에요? 시비 안 하는 게 자비로운 거지. 시비해가지고 좋은 마음만 나오고 넓은 마음만 나오는 게 자비로운 건가? 아니, 자비롭다면 일단 자기한테 자비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한테 자비롭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봅시다. 자기한테 자비롭다면 어떤 마음이 나와도 시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자대비하다면. 자기 마음에도 자비롭지 못한데 도대체 누구한테 자비롭겠어요? 자기 마음에도 자비롭지 못한데 뭐 자비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대자대비. 시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대자대비지. 큰 자비. 어디에 시비하는 게 없을까? 일어나는 어떤 마음에도 시비함이 없는 것. 자기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 시비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다른 것에 대해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도 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껌껌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시비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나오면 싫어하고. 싫어해요. 은연중에.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시비하는 거거든. 시비한다. 즉 싫어하는 건단 말이야. 어떤 마음은 싫어하고 어떤 마음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이 나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내버려 둔다는 건 집착 안 한다는 거거든. 근데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에 막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나쁜 마음이 났는데 나쁜 마음이 나와서 막 그렇게 하도록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속는 거. 그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버려 둘 수 있으면 그 마음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게 내버려 둔다 하는 게 놓는다 하고 같은 말이죠. 정말 놓아 버릴 수 있으면 그 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든 간에 그냥 그대로 다 놓아 버릴 수 있으면 자꾸 그 업식이 힘을 잃어가겠죠. 근데 따라가 버려요. 홀라당 속아버려. 그냥 어떤 마음이 나든 그대로 다 놓아버리면, 그대로 놓아버리면 점차 업식에서 벗어나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그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죠. 뭐 마음을 관찰한다든가. 이게 다 머리 써서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챈다. 뭐 마음을 뭐, 뭐 객관적으로 본다.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러면서, 마인드는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놔버리면 그 순간에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난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딱 들면 그때부터 괴로움이에요. 그게 집착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대로 놔버리면,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놔버리면 소멸돼요. 업식이 소멸이 된다고. 업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근데 그게 습관이 그렇게 돼야 그것도 되는 거지. 그게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게 공부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어. 저건 저래서 집착해야 돼. 예, 하면 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놔버려도, 놔버리면 오히려 더 유유하게 더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딱 집착하면 오히려 더 경직되고 그 마음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더 잘 안 돼요. 일도 안 풀려요. 일도.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자꾸 이제 집착해야만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아서 마음에서 못 놓는 거죠.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놓고 하라는 거예요. 놓고. 근데 놓고 한다는 마음이면은 안 될 거예요. 마음에서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마음에서 집착을 놓아도 여전히 알고 있거든요. 그 알던 게 몰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막 몰라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집착이 안 될 뿐이지. 오히려 할 일이 더 잘 될 거예요, 아마. 마음에서 잡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마음을 안 잡는 거예요. 대상을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물질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집착 그런 수준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일어난 마음이거든요. 잘 보면 그게 일어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일어난 마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지 물질에 대한 집착이든지 건강에 대한 집착이든지 뭐 어떤 욕심에 대한 집착이든지 간에 전부 일어난 마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이 그대로 놓여져 버리면 그 어떤 것에도 걸려들지 않는 거지. 집착이 없어지는 거지. 집착이 없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응? 방관적인 삶이 되느냐? 안 그래요. 집착이 없어야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집착이 없어야. 집착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못 살아요. 업식에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집착이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죠?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요, 손해.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집착하면 집착이라는 것은 잡는다는 거잖아요. 뭘 잡아? 일어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일어난 마음에 따라다니는 거. 그 뭐 일어난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 그게 집착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에 따라다니면 중생이고 그 따라다니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로우면 중생을 벗어난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마음대로 살아와도 본성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마조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대로 사는데도 본성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지겠어요? 어디? 항시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마음으로 머리에 불 붙은 마음으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요. 내일도 못해요. 내일 못하는데 모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온갖 집착할 거리, 분별할 거리, 투성이 속에서 사는 게 삶이잖아요. 그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붙지 않아야 돼요. 이유가.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한다면 영원히 이유가 붙어요. 지금은 집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좀 과감한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소심하게 난 모든 것을 다 집착하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부하겠습니까? 그렇게 집착이 되지만 이렇고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누구나가 다 소소한 것에 집착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싫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강력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체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어. 내 마음의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삶이 잘못될까요? 나쁜, 이상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살면 더 유유자적하게 잘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다 놓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좋은 게 기다린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 놓으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죠.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잘못되고 뭐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다 놓으면 제일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이제 놓아봐야 아는 거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다 놓으면 제일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 마조 스님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이 본성의 자리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어긋남이 없다 하는 것은 마음에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 괴로움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다. 불안이 없다.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갑갑한 자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좋은 결과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 항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집착해야 돼. 지금은 이게 중요해. 지금은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지금 얼마 안 남았네.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이거는 좋아. 지금 이건 집착해야 돼.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목숨이 다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번에 달려 있어요. 공부를 오래오래 뭐 어떻게 해 나가면서 어떻게 뭐 오랫동안 뭐 뭐 어떻게 해 가야 된다 이런 건 다 생각이고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부는 못 합니다. 계속 미루거든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해요. 에이, 세월이 가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은 이게 중요하니까 잡아야 돼. 지금 이건 놓을 수 없어. 놓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우리 죽기 전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놓을 수 없어요. 지금 못 놓으면 죽을 때까지 못 놓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다 놓아도 마음이 청정, 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다고 자녀분들이 잘못될까?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분들이 잘못될까? 못 자라날까? 자기 마음에 아무 집착이 없으면 못 먹고 살까? 집착을 해야 먹고 살까? 집착이 없으면 더 잘 먹고 살걸요, 아마. 집착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자기가 막 괴로우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요. 그럼 더 돈도 잘 벌고 잘 벌고 지혜롭게 잘 먹고 잘 살까?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음. 이렇게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표는 커야 돼요. 그런데 목표만 커서는 안 되죠. 목표가 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가 크면 지금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머리에 불 붙은 듯. 목표가 크지 않으면 에이 막연하게 뭐 이렇게 뭐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분별에 매여서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내가 분별해야 된다 하고. 목표가 크면 오늘 할당량이 크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할당량이 크잖아요. 어떻게 할당량이 아주 커져 버리죠. 지금 못 놓으면 못 놓는다더라 스님이.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이 순간 못 놓는데 언젠가 놓아지던가요? 맨날 똑같이 살지 않던가? 계속 집착하고. 지금 못 놓으면 못 놓는 거예요. 과감해야 돼요. 큰 걸 원하면 지금 내 손을 벌릴 수 있어야 돼요.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손에 잡고 있는 게 아니지 마음에 잡고 있는 거지. 잡고 있는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뭐가 떠나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 마음만 가벼워지는 거지. 마음이 비워지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네. 아, 그, 놓는 게 훨씬 좋은 거구나. 놓았을 때 큰 이익이 있겠구나. 어떤 큰 이익이에요? 다 놓으면 다 주어져요. 다. 다 놓으면. 마음에서 다 놓으면 다 주어진다. 다 주어진다는 게 이제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죠? 어차피 인연 따라서 사는 거. 내가 집착한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필요한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마음이 집착하면 더 잘 살까, 앞으로? 더 이익이 될까?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될까? 한번 따져보세요. 마음이 집착하면 공부도 더 잘 될까? 그 집착 자체가 공부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지. 또 세간의 삶에 있어서도 집착하면 어떤 삶이 더 잘 될까? 내가 자식한테 집착하면 자식이 더 잘 될까? 가족한테 집착하면 가족이 더 잘 될까? 건강에 집착하면 더 건강할까? 지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괴롭고 일은 일대로 안 풀리는 게 집착이라는 거지. 그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이 여러분들한테 집착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까운 분, 뭐 자녀든 누구든 간에 집착하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활발하게 살 수 있을까? 활발하게 뭘 경험도 해보고 뜻을 펼쳐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이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아무 어느 구석에도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게 집착이라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일체를 지금 바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